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에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고목나무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도록 할게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으로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람쥐의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곧바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집도 좋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라고 투정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아기 다람쥐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저분이 사주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다람쥐가 말합니다. 형, 그렇다면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은 총회가 지정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한국교회는 침체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는 더욱더 침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요,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장량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교육자들과 부모들과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밤낮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눈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눈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밤낮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눈물을 생각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며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장량교회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 그는요, 여러분, 베델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베델에는 히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여러분 그 베델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기도했을 때에 응답을 받았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곳에 제단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저녁 주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금요일날 저녁 주님 전으로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였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조스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았습니다. 조스의 의인이 지켰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을 고관들이 보았습니다. 고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고발되어졌습니다. 그는 종국의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으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량교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 장량교회 다음 세대들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심으로써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는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라고 했습니다. 눈물로써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졌고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밤낮 눈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장량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어지고 복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요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제 다음 세대 교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성경 5절에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네가 물려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가정교육이 중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한 시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집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신앙으로 저희를 양육하셨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저를 키우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이 율법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1시간 여러분 신앙교육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자녀들과 신앙의 대화를 나누시고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제발 여러분 가실 때에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여러분 어느 교회들은요, 여러분 가정예배를요 여러분 드리는 것을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요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여러분 교회,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분 침체를 겪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가 침체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가정예배를 독려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가정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학을 공부했고 저도 그렇게 신학대학을 여러분 졸업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힘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들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요 당장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비전이 있고 그래야지 미래가 있고 그래야지 부흥을 이루어나가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눈물로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는 잘 다녔다라는 것. 청년 시절만 해도 교회를 잘 나왔는데 결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라는 것.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부모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는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노인분들이 혼자 사신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고서요 가정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그들이요 혼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손자들한테 전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너도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그 자녀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 손자들에게 들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복을 받았고요, 자녀들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가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요,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드리시고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들을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만 교육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요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부모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앞으로 제가 어디서든지 강단에 서서 다음 세대를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할지 예배 시간에 할지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기 전에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세대들 하면 여러분께서 주님의 제자로 꼭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아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 사무엘이 자라나는 동안 여러분 그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분 자라날 때에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으면은 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우리 장량교회를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 나오고 있는지, 그 자녀들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7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맡기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은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써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 각성하고 밤낮 눈물로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량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장량교회 온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기울여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